제가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으로 그 무엇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필요가 따로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계시록 4장 11절에 써 있죠.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알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참 기뻤는지,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인간이 온갖 지혜와 학문과 과학과 별의별 걸 동원해 가지고 우주의 기원을 아직도 지금 찾는다고 제임스 웹 망원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비행체를 쏘아 올리고 지금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면 가끔 가다가 우주의 기원의 신비가 풀리려고 한다는데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어요. 우주의 신비, 우주의 기원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그냥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아직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시편에 써놓으셨는데 비웃으실만 하죠. 아니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게 다 어디서 생겨났어요? 저절로 생길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모든 집마다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3장에 쉽게 써놓으셨는데 아직도 그 기원을 찾는다 그러면서 신문기사를 보면서 참 나보다 IQ가 한참 높으신 분들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고 되실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과 즐거움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의 오른편에는 항상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싶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 무엇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자, 계시록 4장 11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유기물, 무기물, 인간,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독,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섰던 인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드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데 다행히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 구원받고, 자, 성경에 써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노벨 수상장 작가 한강 씨도 아직도 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인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이거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노벨상까지 탔는데도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뿐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하여간 아직도 이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어요. 이 하늘, 이 천지 만물, 이 이과수포포,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understand. 이해가 된다, 이거. 왜? 하나님 이해가 창조하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어떻게 생겨나네? 인간의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 돌아간다고? 그걸 과학이라고? 그게 왜 과학의 그 미신이지?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시편 139편에 썼잖아요.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and fearfully 놀랍고 두렵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그 창조 과정을 쫙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DNA를 만들고 어떻게 이 지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쫙 막 그런 것 디테일하게 안 써 있지만 그 원칙이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드셨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었대요. 원자, 전자, 양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만들었다고 성경에 썼어요. 그래서 그 원자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까지 탔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다 일찌감치 히브리서에 써놨는데 히브리서 써 있는 거를 갖다가 1900년인가 한참 뒤에 발견해가지고 상을 받을 정도니까 자, 뭐 이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로 인해 비참해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다 두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죠. 우리의 조상 아담이.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되셨다는 영어 단어가 made입니다. made, 만들어지셨다. 그렇게 돼버렸다. 안 되셔야 돼. 그렇게 되실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자,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조성되셨습니다. 보통은 다 남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께 생식의 방식은 남자, 여자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그래서 여자에게서 조성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자,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씨입니다. 두 사람 빼고. 하나는 누굽니까? 네, 첫 번째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의 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창조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누가복음에 아담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 즉 아담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운명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씨,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와의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생식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자로부터만, 그렇죠?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와 같은 방식을 쓰셨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 있죠. 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죄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씨로 태어나시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도 자동적으로 죄가 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처럼 죄 없이, 그렇죠? 죄 없이 여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습니다.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타이틀,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입법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 이걸 이제 한문으로 만들어서 입법자라고 얘기했는데 온 우주 만물의 법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물리적인 법칙, 뭐 보일의 법칙, 그다음에 중력의 법칙, 또 모르겠어요. 뭔 법칙, 뭐 중력의 그 물리 자연 세계에 어마어마한 다양한 법칙들이 있잖아요. 예, 그 법칙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인간 삶의 기본 원칙, 그게 뭐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613가지.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정하신 분은 그것에 구애받지를 않죠.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로가
존재가 되셨다. 전혀 그런 되실 필요가 없죠. 그 법을 주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은 왜 율법의 아래로 되셨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되셨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소위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킨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100% 지켜서, 그렇죠? 율법을 안 지킨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한 인간이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 헌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후보자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죄값을 갚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놓이셔서 그 율법을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셨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입증했냐?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다. 33년 반 동안 성령께서 완전히 감시자는 아니지만 잘 지켜보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33년 반 동안 613가지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100%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왜?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죄가 있는 누군가가 왔으면 네가 왜 자격이 있냐? 부처님이 오시든 소크라테스가 오든 누가 왔든 너희들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안 되죠. 예수님만이 뭐예요?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100% 율법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I am the only qualified man. 나 혼자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저 한 사람인데 제가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니 기꺼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실 이유가 없는데 율법 아래 놓이게 되신 이유는 전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뭐예요? 아버지가 사랑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절절하신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둔감해서 우리가 그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이러지 마시고 이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그 율법을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다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내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윗을 강조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타이틀이 뭡니까?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The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왕들의 왕.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뭐예요? 왕손으로 태어나셔야죠.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로마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다윗의 씨에서 조성됐다는 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야 되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람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특정 인물을 특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핵심 내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신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온 우주의 천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천군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의 신분이 뭐냐면 구원의 상속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천사들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한참 신분이 낮은 게 천사인데, 그렇죠? 근데 그 천사 장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요. 주가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심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일반 천사들보다 더 낮은 신분. 그게 왜? 우리 인간이죠. 천사 한 명이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보다 힘이 세냐면 하룻밤에 13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성경에 나와요. 13만 5천 명이 천사 한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겠죠.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자, 그 천사들보다 더 낮게 일부러 되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2장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덕분에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있어서 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이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왜 예수님은 완전하게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원래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렇죠.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 창조 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셨죠? 근데 창조를 했어. 근데 이 죄인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예. 인간들의 삶에서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겪는 모든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희로애락의 감정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생로병사 뭐 이런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살아보신 경험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셔. 인간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도 알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이런 걸 직접 겪어보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걸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 땅에 33년 반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죄인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그 다음 구절로 가시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형제들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인간이란 뜻이기는 하나 여기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즉 구원받은 후에도 인간이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인간이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 같이 되는 것이 그분께 필연적이었으나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출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자신의 형제들같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었으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신 것이라. 하나님과 자신의 형제들을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같이 되셨는데요. 4장 15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공감한다는 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비참함과 고통과 우울함과 외로움과 슬픔과 모든 느낌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분께는 그럼에도 그 죄는 없는 분이시라. 똑같이 인간처럼 나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죄를 지고 수없이 시험에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걸려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승리를 하셔서 100% 퍼펙트, 완전하신 분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0% 항상 순종만 하면.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 항상 주님 편만 향하면은 주님만 우리가 붙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100% 완전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 가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100% 예수님과 똑같이 될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번째로 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습니다. renown이라는 말은 이제 명성이라, reputation, 명성, 유명세 이런 건데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알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 인정받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니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국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친 발언을 하거나 뭐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나는 인격적으로 뭔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뉴스에 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야?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선거에 나가려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모르잖아요. 그럼 안 찍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던 놈인데? 찍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야?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저질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고도의 술수를 부리는 거라는 거야. 그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도 국회의원 좀 점잖고 그래도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고 막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를 하고 이게 다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그 사람 예전에 보니까 신문에 자주 났던 사람이네. 그리고 찍는 비율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이 누구야 이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안 찍는데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 안 찍고. 자 이거야 원.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리려고 왜 원래부터 유명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려지는 걸로 치자면 유명하신 분으로 치자면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겸손하셔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러나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저 시골 처녀의 그 자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디, 그 몸을 빌려다가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갓난아기로, 그것도 염을 통해서 태어나셔가지고 갓난아기로 살면서 목수 노릇을 하면서 30년을 사시고 30년 사시고 공생애라도 한번 그냥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게 내가 누군지 아냐 하고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침례인한테 가서 침례받는 거야, 죄인처럼. 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순서대로 따라.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한바탕 뭔가 대단하게 뭔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고 몰래 12제자 있는 데서 슬쩍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의 믿음도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에게 전혀 나타나려고 하지를 않으셔요. 왜? 그게 뭐예요? 세상에 속한 the pride of this life.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마귀의 꾀임수야, 그게. 자기 누구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인간에게 있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가장 고도의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건 그냥 너무나 노골적이니까 야, 어떻게든지 경계를 우리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야, 내가 누군데, 이건 속으로 딱 감춰놨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뭐 온갖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나 율법에 의하면 나는 이방인처럼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 7장에 가서 뭐예요? 너희는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탐심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pride of this life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다 드러나잖아. 근데 이거는 속에 탁 숨겨져 있어요. 점잖고 겸손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시험하는 건 딱 하나야. 그 사람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좀 칭찬하면 돼. 교수님, 왜? 엊그제 보니까 김 교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쓰셨던데요? 야, 그거 다 베낀 거야, 그거. 그걸 책이라고 썼냐고? 갑자기 인격자이신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 왜?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예수님은 이 시험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 4절에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소서. 좀 청제들에게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기적도 베푸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4절 이는 비밀리에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다. 만일 당신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보이소서. 아니 자신을 알리고 싶으신데 왜 숨어서 그냥 은밀히 이렇게 은밀히 치료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라. 왜 그러십니까? 저 사람이 고쳐줬어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자기의 유명해지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 왜 이렇게 유튜브가 많아요? 야,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릎 꿇고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야. 그렇죠. 나를 누가 알아주면 무슨 속이 있고 못 알아주면 섭섭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식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스스로 이름 없이 되셨다.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시죠. 남들이 막 높여주려고 그랬는데도 피하셨다는 일부러. 이렇게 높이려니까 슬쩍 딴 데로 가버리시고 막. 자, 그 다음에 7번째. 이거는 참 우리를 위해서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한 사람이 평생 죄를 몇 개나 질 것 같아요? 최소 100만 개는 지지 않을까요? 100만 개. 그럼 100만 개 곱하기 인류가 이제껏 산 게 뭐 6천억이라고 뭐 8천억이라고 그런다. 그럼 8천억 곱하기 100만 개 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 위에다 엎어놓으면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신 거예요. 써 있잖아요, 여기.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도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죄와는 무관하신 순결하신 분이신데 죄가 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역설이 있나요? 그렇죠. 제일 큰 역설은 뭐예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가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살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일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하나님의 의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신 분이 죄가 되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이걸 전가의 교리라 그러죠.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뭐야? 수천억 개, 수조 개의 죄가 있는 거야. 예수님 목록에.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내 인생은 뭐야? 김영균. 전부 다 의롭게 산 것만 나와 있어. 죄가 하나도 없어. 그건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해라. 맞바꾸신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잖아요. 내 죄는 다 가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33년 반 동안 죄 하나도 안 짓고 평생 율법을 지킨 그런 사람으로 날 대해주시니까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때문에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완전히 다 인간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죄가 되셨다.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 다음은 뭐냐면 죄가 되신데 저주가 되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 그다음에 사망, 또 이 땅에 있는 슬픔, 고통, 하여간 모든 그 네거티브한 거, 포지티브, 적극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다 나쁜 것들. 이거 원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저주를 내렸잖아요. 처음에는 여자에게, 뱀에게,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온 우주가 다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저주를 제거하셨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가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마다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저주로부터 풀어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저주가 풀렸는데 왜 나는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그냥 우리 집안에는 나 슬픔만 있고 고통만 있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언제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여기 써 있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시리라. 저주로 인하여 눈물로 살아가면 눈물 골짜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간들인데 그 눈물이 제거될 날이 온다.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뭐 여러 가지 다 많지만 엊그제 가서 또 주사 맞는데 정말 아프더라고. 이 주사를 맞을 때는 제가 이제 허리 목 디스크 그 주사 맞을 때는 처음에는 마취를 놨어요. 마취 주사. 마취 주사도 아파. 근데 사실은 치과에서 마취할 때 아프죠. 그런 주사를 마취를 한 20번 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또 주사를 또 놔. 그러면 이제 마취 때문에 조금 덜 아프긴 하지. 예.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취 안 하고 그냥 한번 맞아보실래요? 그래요. 목사님은 실력도 잘 참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순전히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이거 맞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리치료하고 하면 나 지루해가지고 네 그랬어. 그랬더니 바로 그냥 굉장히 다행히 이게 이제 그 허리 저릴 때 하는 그 꼬리뼈 주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마취를 하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너무 아픈가 봐. 그래가지고 마취를 해서 다행히 거기는 덜 아픈. 다음 달에 가는데 마취해달라 그럴까. 막 하여간 겨우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픔이 없는 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예, 소망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되어주셨는가? 놀랍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다. 지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됐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위로부터 순수한 지혜를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순수한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야고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판단력이 안 쓰는 거야.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막 그 주저하고 선택이 빨리빨리 안 돼요. 이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자, 지혜가 주셨다.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지혜 없이 결정해버리면 이제 일이 낭패가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의. 예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해주신다. 이게. 33년 동안 예수님은 justified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세 번째는 성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결함이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우리의 구속. 이 구속은요, 세상에서 쓰는 말과 정반대야. 세상에서 구속됐다 그러면 감옥에 잡아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속은 해방되는 게 구속이야. 한자가 달라. 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야. 노예가 값을 치러서 샀어, 우리를. 그렇죠? 네. 잡혀간 사람, 인질로 잡혀간 사람의 인질값 치르고 이제 자유를, 이게 구속이에요.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잖아요. 그래서 해방됐다, 자유라는 뜻의 구속이에요, 이게. redemption. 예수님은 구속자라고, redeemer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되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되시고, 여기 뭐, 무명한, 이름 없이 되시고, 뭐, 이게 다 뭐예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하나도 없어. 하실 필요가 없어, 자신을 위해서는. 왜? 모든 걸 다 갖추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충족하신 분이신데 뭘 하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자긍심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긍심이에요. 그렇죠. 이보다 우리를 더 마음 든든하게 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